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말씀은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말씀합니다. 흉한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날이 내게 멀다 하다.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건 저 멀리에서 내가 가까이 가고 있든지 그것이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어서 결국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멀리 있어. 이러다가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포한 것은 자기의 주관성. 죄라고 하는 건 뭘 욕을 했네, 도둑질을 했네.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된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자기가 신이 된 것. 우리 각자는 영물입니다. 몸뚱이를 가진 신입니다. 그 강포하다고 할 때 강포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제외된 채 나의 중심성을 나의 만족과 욕망으로 판단으로 채워가는 삶의 모든 것, 그것이 강포한 겁니다. 나는 절대 심판이나 재앙은 없어. 그건 멀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어진다. 여기서 이 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쉐베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쉐베트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데 같은 집에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고 이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둘이 돼버리지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칼을 주고 반으로 갈라라 해서 모성에 이끌리는 엄마는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 명판결을 하게 되어질 때 솔로몬이 앉았던 의자가, 그 자리가 쉐베트입니다. 그 자리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앉았던 자리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로 이 많은 백성을 잘 판결하도록,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자리는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성이 가득 찬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단어를 본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지혜의 자리가 강포한 자리, 지혜의 자리가 무지하고 우매한 자리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기독교적인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지옥 가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멀다. 이러면서 마음이 나의 중심을 더욱더 나의 신으로 채워가는 욕망, 쾌락, 자기 판단, 이렇게 모든 것을 거꾸로 가면서도 나는 심판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온갖 세상에서 나쁜 짓, 음란한 짓을 다 즐기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쉐베트는 강포의 쉐베트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것은 조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6장입니다. 그 6장에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신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 마음이 옹졸하고 강팍해지십니까? 넓고 따뜻하고 너그러워지십니까? 우리 이진남 권사님 어떻습니까? 젊은 날보다 넓고 넉넉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넓어지십니까? 이명교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신앙의 경력이 60년, 70년이 되어지고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의 신앙이 너무 견고해도 내가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그 자리가 강포의 자리, 마음이 더 포악해지고 옹졸해지고 차가워지고 이해심은 하나도 없고 자기 속상한 거, 자기 상처, 자기 아픔만을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강포한 내 자신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나, 자기중심, 자기 확신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만 엄청 세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고춧가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언에서 가장 먼저 외운 말씀이 뭐냐면 교만은 모르세요? 교만은 그렇지 여러분 나오시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젊은 날 그걸 제일 먼저 외웠어요. 저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제가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냥 머리가 빠가요. 중고등학교 때 쌈질만 했으니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제 주변에 막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저하고 나이 살 차이가 30살도 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심지어 수원대학교 교수가 사임을 하고 신학교 1학년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그들이 제가 보기에 얼마나 똑똑해 보였겠습니까? 우리 이석봉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정말 많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석봉 집사님이 저를 볼 때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양반들이 공무원 출신 2사람이나 있었고 교수 출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뭐가 부딪혀서 좀 대척점에 섭니다. 그러면 한치도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져요. 그 세 분 때문에. 그 분위기가 참 좋았다가 그분들이 막 논쟁하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하고 나서 관계가 깨지면 밥 먹을 때도 이상하고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분은 40대 초반에 담임을 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한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교회를 가르는 행위는요. 면직이에요. 면직. 교회를 가르는 죄가 법적으로 제일 무서운 제명 출교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불량케 하는 이런 거에는 절대 여러분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가르느니 슬그머니 나가시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끝까지 버티고 좋게 너그럽고 넉넉하게 강포함과는 멀리 나는 더 온유해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자신을 만드는 게 최선인데 갈라버리는 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50이 되기 전에 온 몸에 당뇨부터 시작해서 그 건강했던 분이 병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최상위 계층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저쪽 광주 오포 가는 길에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수 출신은 하고 나서 또 교수로 간다고 뭐 하다가 그냥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이 너무 극대화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가 깨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여기서 이웃은 그냥
무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형제라 얘기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만이 내 자신이 깨져요. 내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놔버리면 내 자신이 강화가 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이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성빈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미치고 환장합니다. 막 얼마나 예쁜지. 나는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좋아. 막 생각만 해도 이뻐서.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들 하나도 하시는데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난 돈 싫어. 난 돈 정말 무서워. 그런 분은 돈 저한테 다 갖다 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돈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명품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 아파트,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 같은 거 세일하잖아요. 5초 만에 다 없어져요. 5초 만에. 사람들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든든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까? 우리를 살려줍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깨어져 나갑니다. 내 자신이 정말 못남을 알게 되어집니다. 패망은 교만한 사람의 몫인데 겸손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깨진 사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날마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전용권 집사님이 글을 한참 많이 쓰실 때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아주 곱게 해서 막 채로 쳐가지고 곱게 빠서 나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새롭게 빚어주세요.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우리 전용권 집사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평생 깨지고 평생 부서져야 됩니다. 이렇게 잘 부서지다가도 조금만 나의 중심성이 드러날 때 보면 다시 단단하게 뭉쳐질 때가 많지요. 이석봉 집사님 버럭하지 마세요. 막 뭉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야기하다가 교만하지 마. 끝장나. 교만하지 마. 저희 딸한테도 너 교만하지 마. 너 너무 거드럼피지 마. 같이 여기서 이렇게 음악 맞추다가 베이스가 이 박자 한 박자 놓치고 드럼에서 반 박자 빨랐다고 인상 박박 긁지 마. 네가 좀 배우고 네가 좀 한다고 너 그러지 마. 너 하나님이 안 써. 겸손해야 하나님이 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자리, 이 쉐베트가 참된 지혜의 자리여야 되는데 솔로몬의 아름다운 판결을 내렸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강포한 자리, 나의 교만이, 나의 거만이 넘치는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을진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 있을진저 우리 장로님들이요, 복 있을진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복 있을진저 우리 권사님들이요, 당신들의 헌신과 순종이 복의 복을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가장 젊은 우리 노동민, 우리 이소리 아빠, 복 있을진저. 우리는 이게 서로 말할 때마다 이렇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내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둬서 그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사.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시온산을 의미를 하고 그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는 복이 있어. 우리는 절대 흉한 날을 맞이하지 않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성을 강화하며 하나님을 일생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치와 향락에 자기의 삶을 그냥 다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이다. 흉한 날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안일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데 거기에 높은 성벽을 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산에 있으면 저 밑바닥 막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는 어떤 적도 넘어올 수 없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계속 높게 합니다. 내가 사둔 주식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천주만 사납서 봐요. 10,000원짜리 하나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주 사놨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00주 사놨으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 살았는데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갑니다. 마음이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하죠. 내가 저기에다가 땅을 좀 사놨어요. 500원짜리 땅 3만 평을 80년대에 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원 주고 샀던 땅이 평당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우글거리면서 뭘 물으세요? 좀 그런 표정이 든든하세요.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너가 강포한 쉐베트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절대 거만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권 목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멘하고 있는 여러분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울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들 사탄이 됐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너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여 어찌 그리 높은 데서 떨어졌느냐. 이사야가 한탄한 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게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죄 같지 않은데 내 인생 전체와 내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만함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 하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겸손을 쫓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넘어짐이나 또 패망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다 보면 아슬아슬하지만 패망하지 않을 것이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